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평강에 여러분 모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여행을 하게 하시고 그 70인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교사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을 두 가지로 앞서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을 다 행하는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었습니다. 거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려서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강도를 만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제사장이 나오고 한 레인이 나오고 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첫 번째로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냐.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전하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이제 내인도 나옵니다. 이 내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일을 맡은 자의 동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력자 된 사람조차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한 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인, 이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합니까? 첫 번째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제 여러분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거두가시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난 심령,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신 주님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여러분 돌보아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탁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데나리온 2를 주어서 이 사람이 주막의 주인이 돌아올 때 모자라면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돌봐서 이제는 살려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주 예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셨던 그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것인데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교사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위를 여러분 자비를 베푼 것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강도 만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율법교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를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키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죽어져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로 주를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8월이 다가오고 9월이 시작될 때인데 여러분, 이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 예수를 따라가서 그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